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노에 내버려 두심과 사랑의 간섭.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온 우주와 만물에 가득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는 현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지탱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부패된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 이런 반역적인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온 세상 인류가 그러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글로 이거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설교할 때도 이 이야기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테네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그 도시에 가득한 우상의 정각들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에서도 썼고 설교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묵살하고 사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매 순간의 호흡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며 일평생 일용할 양식과 쓰고 누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고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심장이 뛰고 내 온몸에 피가 돌고 복잡하고도 정교한 인체의 모든 신진대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은혜로우심을 증명하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찾거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대신 온갖 우상들을 고안해서 헛된 숭배를 하거나 참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아들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일평생의 배은망덕한 불신앙을 뉘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설교입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교만과 사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하심의 당위성, 필연성 이걸 말해주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노의 심판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세상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서 읽어드린 24장과 2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 전체를 전제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인간 자신의 몸과 그들의 생활 속에 그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 대신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이게 앞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신앙의 인류들은 저마다 다른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가득한 악당들에게 악인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는 것 자기는 악인 아닌 줄 알고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 거 보니까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과 25절을) 통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우상 숭배를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하의 더 많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26절로 27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가운데 저질러진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은 타락한 인류들 전체 속에서 항상 왜곡되고 더럽혀져 왔습니다. 어디에서나. 불륜, 근친상간, 강간, 인신매매, 매춘 등과 더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성을 가장 사악하게 변질시킨 행위는 동성애와 짐승과의 수간까지 저지릅니다. 명백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고 짐승에게도 음욕을 바라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류가 번성했던 모든 도시들마다 이런 일들이 창궐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런 일들이 근절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을 애써 보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온 인류가 사악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길을 걷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다음 선언에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죄까지도 다 망라해서 거론하면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참고 계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28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죄, 말로 뱉어내는 온갖 비방과 다툼의 죄,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거역하는 죄까지 막 납니다. 이런 일을 일상으로 하면서도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범죄만 안 하면 되지? 범법자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의로운 채 하고 있는 게 인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 선언하시고 그러나 집행은 참고 계신 것이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무신론을 자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심판을 즉각 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버려 뒀다 하니까 그냥 내팽개쳤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은 내팽개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심판을 즉각 매번 잘못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막 벼락을 치시는 일을 안 하시고 오래 참고 일평생이라는 기회 동안에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 이게 내버려 두사라는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원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자의적 숭배하면서 교만하게 있다가 동생 아벨,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아벨을 심히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신은 내가 재물 바치면 복이나 주면 되지 무슨 심판한다고 그런 신 싫어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벨을 미워한 겁니다. 그 미움을 속에만 품고 끝내지 않고 죽였어요. 동생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 불신앙의 사람 대표인 가인한테 맞아서 죽는 자리에 벼락을 치고 가인을 쓰러뜨려서 아벨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가진 믿음은 세상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도 결코 뺏기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죽여도 사라질 수 없는 죽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믿음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첫 번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한 살인자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사적인 복수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우신지를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박탈하시고 살인자 가인에게 땅에서 죄악의 본성대로 사나운 이리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은 방금 읽은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서 자신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자기에게 너무 무겁다며 뻔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일평생 사람의 손에 복수를 당해서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면서 천수를 다하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살고 살아라. 너 동생 죽이고도 그렇게 떳떳해? 그럼 평생 떠돌며 살아라. 내 영원한 약속의 나라는 너한테 없다. 이 땅을 떠돌며 살아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일이 많습니까? 수백만 명을 학살한 전범자들도 먼 나라에 도망가 숨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다가,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갖고 바로 벼락을 내려주시면 시원할 텐데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신다고요. 그래 다 살아라.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알고 계시지만 심판을 지금 참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악을 모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지금 진노하심으로 그 진노하심 심판을 억누르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은 아니고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일평생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자신들에게 일평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심판의 재판석에서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장의 내용을 미리 땡겨보면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삼성을 읽은 이병철 회장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정말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가? 본인은 악하지 않은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죽기 전 한 달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질문하고서 대답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류의 모든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기회를 고스란히 주는데도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 뉘우쳐서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이 노여우시게 했구나,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하나 헤아려 쌓아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일평생을 다 마친 후에 재판석에서 보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허용하겠다. 그리고 허용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먹을 것 대주고 너의 쓸 것 누릴 것 다 대주마.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네가 평생 내게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재판석에서는 마침내 너에게 지옥의 형벌을 멸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동일한 정죄와 심판의 예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을 인류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사형 선고에서 사형 집행에서 빼내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히시기로 누군가를 정하시면 그런 사람들의 일평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치열하게 간섭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도록 발을 걸어 넘어뜨리시고 목을 조르시고 위협하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치열한 간섭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와 악으로 배불러지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허영과 위선과 사악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자백하게 하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간섭을 해주시는 거, 이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나갈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 비참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용서를 알게 하시고 이런 간섭하시는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이 진실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나운 말을 하고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면 치열하게 간섭하시던가요? 내버려 두셨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상처내고 막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지금도 기고만장, 이 중엔 안 계실 것 같으네요. 그런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으로 온유한 말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나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막 요셉처럼 노예로 굴리시고, 이유가 뭡니까? 요셉 안에 형들의 그 아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소년에서 그를 자기를 팔아먹던 죽이려고 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더 품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빡빡 굴리시잖아요. 그 한번 세월을 보세요. 노예로 감옥에서 처참하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온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셔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간섭받는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